사도행전 1장 12, 13,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이제 승천하신 그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이 부분을 쓰면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안식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바운더리는 1km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원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km 이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천사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거처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쪽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을 내려갈 필요가 없고 갈릴리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자들에게 삶의 지표는 상황과 또 형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모습 속에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어지간히 말도 안 듣던 그러한 제자들인데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있는가 하면 베드로는 나는 낚시하러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떠났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자기네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니까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고난 바로 전에 예수님의 당부가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제자들은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지금 다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행했던 곳, 그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참 좋은 일들을 이 땅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교회는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거를 역량이 안 된다고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하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그들이 다락방에 모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성령이 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모여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그들이 뭐 했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다락방에서 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들이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 앞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게 재밌는 게 있어요.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거기에 모인 사람들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들이 지금 다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데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할 때도 그랬지만 마태는 이 로마에 부역하던 사람 아닙니까? 시몬은 셀로딘이에요. 칼을 차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함께 할 수 없는데 제자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자들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났지만 여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여자들 눈으로 이 제자들을 봤을 때 저 한심한 것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끔 집에서도 느끼는 그 눈길이 여기서도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하는 일이 다 한심할 때가 여자들의 눈에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지 않은데 저희가 아내가 뒤에 있기 때문에 다른 가정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 아닙니까? 주도권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참 교회들마다 한국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방색이 있잖아요. 또 저희 아버님은 이북의 평양 출신이세요. 아버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평양 사람들과 함경도 사람의 갈등이 그 이북에서 아버지 어렸을 때 이렇게 잘하시면서 그런 걸 많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평양 쪽으로 함경도 사람들이 장사로 오면 그렇게 평양 사람들이 텃세를 부렸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옛날에 그곳이 수도였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 남한 땅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지방색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참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것에는요,
저절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력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기준으로 오셔서 그들을 섬길 때는 예수님에게도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먼저 신경 써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심전력해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의 제목으로 놓고 기도했을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는 그 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성령을 주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람산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은 500여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순절까지 열흘의 시간이 가는 동안 남아있는 사람은 120여 명밖에 남지 못한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사람들은 실망해서 몇 번 기도해보고 며칠 기도해보고 기도해도 안 되네, 그렇게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로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할 때 저희 그 학생들 교수님과 함께 샌프란시스코 그 제일 침례교회 미국인 교회를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 하면 카스트로 거리 옆에 있습니다. 카스트로 거리에는 무엇입니까? 그 LGBT 그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무지개 깃발이 펄럭이고 있는 그 바로 옆에서 100년이 넘은 그 교회가 버티고 그들을 감당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희 유학생들, 우리 신학생들이 함께 잠깐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인솔하신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코리안 스타일 그 프레이어를 할 거다. 저 처음 들었습니다. 통성기도를 뭐 라우들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리안 스타일 기도를 한다는 게, 우리 뭐 신학생들이 그냥 그 말을 듣고 또 열심히 그냥 목이 터져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통성기도를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다지 없습니다. 여러분, 미얀마 사람, 라오스 사람, 캄보디아 사람들이 그 통성기도 우리 선교사들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못 들어준답니다. 막 새소리같이 해가지고. 이게 통성기도도 이렇게 할 때 파워풀한 그러한 기도는 대한민국이 우리 언어가 가장 파워풀합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데 한국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한국 교회에 분열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어떤 분이 얘기했던 그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 많은 기도원들의 역사들이 있었고 기도가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는 왜 쇠퇴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는 왜 분열되고 있는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로 이미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대원 평양에 1907년 그 대부흥이 일어날 때 그들은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조선 땅에 임하기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개인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우리의 교회가 문화를 바꾸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그 안 좋은 문화를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생각하는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제 지역을 위한 기도,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을 위한 기도,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뜨겁게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위한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